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1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 정통 사도들과 같은 부류라고 소개하면서 바울을 엉터리 사도라고 악선전을 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예수,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곳의 출신이고 탁월한 복음 전도자들인지를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자랑이 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자랑할 때 그게 진짜 자랑인데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허탄하고 거짓된지를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런 육신의 자랑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들이 한때는 자신의 자랑이었고 긍지였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 줄도 모르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사실은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보겠다고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거짓 사도들처럼 그들이 하는 신용을 흉내를 한번 내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많은 사람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자신이 절대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결코 그들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짓 사도들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이 어리석은 자랑에 이끌려서 종노릇하고 있는 처지임에도 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부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당해도 거부할 힘이 없는 또다시 영적인 노예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을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정으로 메워둔 채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잡아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맹수들이 하는 짓을 표현한 것이죠. 자기의 탐욕적인 욕심을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킨다는 의미이죠. 교인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행세를 하면서 불의와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주를 퍼붓겠다는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거짓된 교훈들을 그럼에도 너무 쉽게 용납하는 것을 사실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오히려 올바른 책망에는 그렇게 상처를 쉽게 받으면서도 자신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들을 골려도 얕보아도 저주를 퍼붓는 거짓 선생들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들을 안타깝게 지금 바울은 책망하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준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으시죠. 도대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저 어리숙해 보이는 사이비 교주의 말에 혹해서 저렇게 가정도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주셨던 건강한 공동체도 다 버리고 저렇게 이단에 빠져서 삶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가라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혼을 훔치는 사단,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조정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현웅 목사님 모셔서 이단 특강을 한번 목사님들이 한번 들었을 때 목사님 그러잖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오히려 자신 있어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더 관심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천지에서는 전도 대상자 A급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저께 우리 전수생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기독교인을 캐톨릭 포함해서 800만, 1000만 이렇게 인구 센서스를 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표시한 인구 한 그 정도 되는데요. 이단이 150만 최소, 많게는 200만까지도 보지 않습니까?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수십 명이 있는 걸 보면 이게 결코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곧 한국 교회의 심각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경계하며 살피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그래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추었던 것을 자랑하죠. 사실은 그 내용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한다면 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용어, 통용어인 헬라어, 로마어는 할 수 있었지만 또 개종한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종교는 개종을 했지만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아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차원의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을 이어가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나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 곧 히브리 사람 아니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은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언약의 대표자들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특별히 자신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또 차별되는 더 특별한 선민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은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진골 중에 진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성골, 진골, 그 신라시대 때 따지지 않았습니까? 계급사회, 신분사회 속에서 우리야말로 진짜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다, 이걸 지금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면서 다시 유대교를 전파하고 있는,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과 선생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지금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자신이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도 그런 자랑을 하려면 결코 뒤지지 않는데 그것이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자격이나 나의 권위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유치한 자랑을 해보지만 이것으로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이런 자랑이 얼마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오히려 가리는 일인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영혼을 훔치고 이용해서 사사로운 사익을 취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처럼 부려먹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이 잘도 용납하였던 어리석은 자랑거리들로 오히려 드러내고 들추어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제야의 고수가 딱 나타나서 어줍지 않게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그냥 납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고수는 그것을 별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거나 대수롭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자기의 그 트로피들이 있어가지고 훈장이 이게 막 아직도 많이 달려 있어서 그들은 막 이게 이제 그게 왕년일 수도 있고 뭐 현재형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목장이건 교회 안에서 막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씩 웃음이 날 때 혹시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하는 굉장히 너무 중요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다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얼굴이 뻘개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나요. 그때 뭐가 잘났다고 그런 걸 주책맞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아이고 그 얘기를 듣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기억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이 땅의 모든 영광은 헛된 자랑일 뿐이라고, 마치 태양빛 앞에 어줍지 않은 전등을 켜고 이것 좀 보라고 마구 흔들어대는 그런 꼴과 같은 것을 지금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너희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너희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휘둘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안타깝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해보겠다고 아주 작심을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에 대해 정말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랑거리가 아니죠. 고난받았다는데.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이 자신의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이 고난이
비롯되었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사도들의 복음을 이 거짓 사도들이 오히려 그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원수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었음을 고발하는 장면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과장하고 나타나서 너희들을 다시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자들이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채 하면서 실제로는 유대교회 전도사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이 많은 고난 가운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그들이 바로 자신을 핍박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자랑도 부끄러운 자랑인데 진정한 자랑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바구니에 담겨서 급하게 피신을 했던 부끄러운 사건을 말하죠. 약점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큰 일을 했을 때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수치로 여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나의 약점, 나의 아킬레스건을 감추고 강점만 드러내려고 합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부분은 절대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고 늘 가는 곳마다 사실은 커밍아웃 했죠. 그것 때문에 늘 사실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죠. 자신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이 나누어질 때 그것이 그냥 허물과 약점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그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죄를 구하며 병낫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약함이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얼마나 치유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그 이야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은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어디서 그 과거를, 그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덮고 그 약함을 넘치도록 덮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약함이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그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